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이름하여 필리스타인 5 군주와 모든 카나인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윈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드려진 헌금과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교원공각주에서 불러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섬기고 또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마음으로 귀한 손길로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과 또 물질들이 있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 또 감사로 주님께 드려진 그런 물질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가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와 육신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오리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이렇게 심리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가 있죠. 심리 테스트, 성격 테스트, MBTI.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숨겨지거나 드러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그런 검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 테스트는 심리학 분야에서 내어놓는 그런 분석일 수 있죠. 심리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교사들이 학생들이나 그런 사원들을 교육하거나 대할 때 또는 지배할 때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친구 사이에 그런 또 앞으로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죠. 또 배우자를 찾는 방편으로도 그 MBT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또 종교단체 안에서 평신도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서로를 시험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모순이죠. 사람이 사람을 분석한다. 저는 여기 계신 조금 저희 세대의 이전 세대들은 학창 시절 때 IQ 테스트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IQ 테스트 갑자기 보더라고요. 그 IQ 테스트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 그 중고등학교 그 학생 기적부에 그대로 갑니다. 계속 따라다니고. 근데 이 IQ 테스트는 사실 18세기, 19세기, 18세기 말 19세기에 미국이라는 그런 새로운 국가가 독립이 되면서 다국적 국가가 됐죠. 그래서 유럽이나 남미나 많은 그런 이민자들이 그 미국의 친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미국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그런 노동자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보완된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IQ 테스트가. 그러니까 높고 낮은 그런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일거리도 주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IQ 테스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각 사람을 전부 다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다른 모양과 다른 지적 능력도 주고 재능 다 모든 것을 다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억에 가까운 그래서 그 인간의 지문이 다 다르고 또 눈동자 색깔이 다 다릅니다. 눈동자에 있는 디자인된 그 문양이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같은 경우가 없죠.
마치 눈의 결정체처럼 모든 사람의 성격과 기질 또 심리적 요소가 전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수치를 매겨서 너는 이거에 적합한 사람이야. 너는 이 일 하면 안 돼. 너는 평생 동안 이런 유형으로 사는 사람밖에 안 된다. 네가 맞추든지 내가 맞추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실 심리 테스트, IQ 테스트. 역시 우리 MBTI 같은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질 테스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든 유형별로 구별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인류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다루려는 무서운 계략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세계 정부가 수립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정형화시켜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통제하고 다루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연 중에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테스트, 시험을 봐왔을 것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취업시험, 자격시험, 또 여러분들 거의 다 치른 그런 운전면허시험도 여러분들이 통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테스트, 시험을 치르면서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래요. 나는 이제 몇 점짜리 인생이야.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이야. 나는 70점짜리 인생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을 나름대로 그 점수만큼 높은 수준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서울대학교 또 통과한 사람이야. 그 엘리트 의식이 그런 거 있는 것입니다. 또 못한 이런 지방대도 못 나온 사람들은 난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게 그냥 한중에 자기의 그 심리적인 상태, 뇌리 속에 늘 따라다니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우월의식도 느끼고 비교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문대학 졸업생, 대기업 사원을 부러워하는 낮은 점수의 인생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그런 나이로부터 노년 세대까지 이 시험이라는 노이로제,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몇 점 맞았느냐 이거. 그렇게 그것으로 평가하고 또 심지어는 그 점수로 성실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부분에서는 성실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성실도를 공부를 잘한다, 점수를 높인다 그런 걸 두고 성실도를 체크한다. 굉장한 모순이죠.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성실해야 돼요. 다 선하고 의롭고 모범생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 성도들을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분류하고 평가하려는 그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세상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명문대학에는 점수 높은 사람만 와야 된다. 똑똑한 사람만 와야 된다. 머리 좋은 사람만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영국에 어떤 한 젊은이가 그 학교를 지원하면서 그런 자기소개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은연히 자랑하면서 만약에 저를 이 학교에
신학교 합격을 받아준다면 저는 여기서 이 우등생이 될 수 있고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매우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학교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굉장히 하나님이 세운 처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명문 신학교입니다. 신학대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여기 온다 할지라도 이 학교만 거치면 하나님의 신실한, 유능한, 똑똑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도자로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세상에서 평가가 낮은 사람들이 와서 이 학교 과정을 거쳤을 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때 그 학교가 더 좋고 훌륭한 명문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명문대학은 사실 명문대학이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 잘했을 때 그게 명문대학이에요. 좋은 학교지.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용하시려는 수단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생명과 존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의 분량이나 능력, 숨겨진 기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인류의 언행심사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과 숨겨진 의미란 그런 상상과 계획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순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테스트하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문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자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실지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 알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모르고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교도의 철학자여 마귀적인 사상을 가르쳤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제대로 남긴 말 한마디가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참, 이거는 제대로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아냐?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남긴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플라톤 역시 그가 남긴 철학 사상이 뭐죠? 이데아 사상이잖아요. 이데아 사상이 뭔지 아세요? 본질은 없다. 본질은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조차 허구로 산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철학 사상엔 다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데아 사상이 이교도를 숭배하는 신학자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본질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전부 이데아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최초의 원본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어떤 누구도 본질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데아 사상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나는 나를 모른다. 그것이 결과예요. 모두가 그림자이고 허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석가 역시 자신을 알았을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와 씨름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게 석가모니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사실은. 신이 없다고. 나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무상.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그래 하면 나을 거야. 신은 없어, 나야. 내가 그냥 열반에 이르고 해탈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지. 뭐.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타인을 평가하고 알았다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 테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참 장난 같은 것이죠. 뭐를 알았는지. 평생을 함께 산 부부라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생각, 감정, 성향 다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하지 못한 숨겨둔 그 마음 그 밑바닥에 있는 상처와 기억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요. 무덤까지 가는 수많은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서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 널 좀 알아라 이거야. 응? 너의 본질을 알고 너의 상황, 너의 현실을 알아라. 현주소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이다고 말을 해도 인간은 잘 몰라요. 그 뜻을. 너는 죄인이다. 너는 타락했다.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자기는 아니라는데 내가 뭔 죄를 줬어요?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갈 만큼 크게 큰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유, 내가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다 말을 한다고. 그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을 줘서 스스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시험해 하시나. 우리를 신명기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점순설가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말에 경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역설적인 언급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도 한번 보세요. 8장 2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알려 하심이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게 연단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인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겸손한지 또 그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그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들을 40년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스스로 알라 이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스스로 증거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여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증거해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너희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 지금까지 벌어지는 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어떤 목적에 사용하시려는 것보다,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는 것보다 우선적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일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그런 것을 망라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여전히 죄인이죠.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변화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시시때때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시때때로 발견하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들이 나 자신을 인식케 하는 그런 좋은 도구들입니다. 좋은 도구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원수들 민족들을 가나안의 7, 8 민족들을 소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껄끄러운 사람 있죠? 여러분 껄끄러운 사람 많죠. 많은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이든지 상대하기 싫은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상처를 주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건 나를 알게 하는 도구예요. 야, 내가 그 껄끄러운 사람 앞에 섰는데 이것이 나였구나. 이게 나의 본질이었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 나를 알았어. 우리 좋은 친구 아니었네. 어떤 문제가 스스로를 알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의 믿음의 깊이를 스스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20년 됐어. 나는 뭐도 해. 나는 뭐도 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때까지 자신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아는 순간인 것이죠.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빛에 돌아보면은요. 나는 내 믿음은 내가 생각했던 내 믿음이 이게 아니었구나를 내가 인생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인생에 2번 있었어요. 난 정말 밑바닥이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 지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요, 너무 그게 나 절실해가지고,
그때 내가 제도교회에서 나오려는 그런 순간이었거든. 밤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 내 옷을 다 벗었어요. 아마 그 누가 버렸으면 미친 사람이라 될 거야. 제가 진짜 어떻게 이 옷을 깜깜한 예배대에 나와가지고 제가 옷을 전부 다 벗었어요. 손까지 다 벗었어요. 이게 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게 내가 쇼를 했군요. 내가 위선자였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요, 항상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존재다.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는 살인자였다. 그러면서 뭐 잘한다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지. 아, 그래도 나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부의 믿음보다도 못하더라고, 내가.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어요. 내 모양이 이런 것이었나? 내 진정한 내 현 주소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 그걸 절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은 결국 너의 꼬라지를 좀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난 다시 시작.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인생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옛 아비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같은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같은 전쟁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전쟁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스스로 증거해주는 현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번영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언제죠? 진퇴양난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그런 멸망의 위기 앞에서 그런 가나안의 무서운 그런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미혹도 허락하시고 인간관계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였는데, 목회자였는데, 올해 조영재가 목회자셨는데, 저런 말은 그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참 신실한 줄 알았는데, 나 안에 사랑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스스로를 입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는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요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러하였노라.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는 순간은 언제죠? 군인이 제시훈련할 때는 용감하고 멋져 보이는데 실제 전장에 나와서는 겁쟁이. 군인이 아니죠. 자기가 군인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참혹한 전투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교회에 고난이 오고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마귀의 공격이 정점에 이끌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풍지박산이 되고 모든 가치관들이 다 허물어지는 날에 나의 믿음의 진의가 밝혀지는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신뢰했나.